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던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계신 우리 빼로에 계신 최홍주 목사님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건강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BBS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나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기뻐하며 주의 일들을 선전하고 주의 일들을 가르치고 받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예, 목사님이 이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금요일이면 돌아오실 거예요. 예, 금요일이면 귀국하시고 다시 제자리에 오실 텐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좀 길고 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가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벌써 저희가 6월이에요. 그렇죠? 예,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17년도도요 벌써 반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나 남았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할 일이 많거든요. 지금 7월 8월에 너무 이제 이 많은 스케줄이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10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저희가 이게 셀레브레이션 할 날이 있는데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10월 31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10월 31일, 그러니까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이 바로 그 마틴 루터가요 그 비텐베르크에 있는 All Saints Church라는 그 교회의 그 정문 앞에 95개조의 그 조항문 95개의 조항문을 이렇게 걸어놓은 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잘 아시지만 로만 캐톨릭의 이제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문으로 이제 95개 조항을 이제 걸게 되죠. 그래서 이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미국에서도 3월에요. 그 기념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그래서 2017년 셰퍼드 컨퍼런스라는 제목으로 열렸는데요. 역대 최다 인원이 왔다고 합니다. 한 5,000명 이상 되는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종교개혁 주년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목회자들이 결심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사실 그 500년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We preach Christ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마틴 루터의 그 95개조 그 조항문을 조금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1항하고 4항만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1항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셨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주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자들이 전생에 걸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4번을 볼까요? 4항. 형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동안 계속되는 것처럼 참된 회개도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한번 이제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두 가지거든요. 오늘 함께 볼 이 본문의 내용도요. 역시 우리가 이제 500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제 간증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제 간증 집회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좀 같이 꼭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를 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마치 무슨 드라마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한편의 드라마 같다. 그것도 단편 드라마, 2부작 단편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의 생각, 그리고 말, 그리고 그들의 행동, 그것들을 보면 아주 생생해요. 아주 다이나믹하고요. 또 그들이 그 주변의 환경과 어우러져서 보여지는 그 영상미는요, 우리가 상상해를 보면 굉장한 이제 그 영화의 어떤 스펙타클한 그런 모습이 이렇게 전개돼요. 그래서인지 이제 렘브란트 아시죠? 그 화가,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 그림은 나중에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먼저 11절부터 24절까지 일부로 보고요. 그리고 25절 이후 32절까지 2부로 봤습니다. 그래서 1부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먼저 1부가 시작됩니다. 11절 보면,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한테 돌아올 몫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가능하시면 본문도 좀 보여주시고요, 비춰주시고요. 그래서 돌아올 몫을 달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산을 정리해서 주죠. 그런데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큰 아들까지 줍니다. 사실 이 살림을 나눠주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상속을 지금 해달라는 거죠.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건 상속인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상속법이 나와요. 당연히 상속법에 따라 줬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달라고 하는 것은 뭐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내가 죽기 전에 미리 좀 받아서 써봐라 하고, 요즘들은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자식이, 아들이 달라고 한다면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좀 지탄받을 일이죠. 패역한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때는 더 했겠죠. 이렇게 둘째가 이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이 둘째가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없어서 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다 알고 나니까 이제 하는 얘기지만, 아버지는 좀 돈이 있었던 재력가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돈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살았는데 뭐가 부족해서 좀 더 달라고 했을까요? 저는요, 남편 사업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순간을 좀 또 넘기게 해주시라고, 좀 풀어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항상 응답을 다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그래요. 응답 안 해주신 일 없이 다 응답하셨어요. 한 번은 정말 위기에 처했는데, 남편 사업장에 저희 아시죠? 저희가 이제 멕시코에 살았던 얘기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멕시코 현지인이 이렇게 찾아와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와서 남편한테 다짜고짜 내가 돈이 좀 있는데 당신 이 사업장에 내가 돈을 좀 투자할 테니까 좀 쓰라고. 그 돈을 들고 왔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 와서 돈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뭐 여차여차해서 좀 여유가 있어지니까 남편이 우리가 집을 하나 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좀 보러 다니래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러 다녔는데, 집을 좀 이렇게 보러 다니니까 제가 그동안
정말 꿈에 그렸던, 제가 상상만 했던 그런 집들을 이렇게 보고 다녔는데 정말 제 마음에 꼭 드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참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잘 나갈 때 보면, 저희가 이제 멕시코에 사니까 미국에 가끔 와요. 동생과 이제 언니가 살거든요. 그러면 그때 와가지고 이제 모처럼 쇼핑을 하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뭐 이렇게 별반 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막 돌아가요.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정신 없어요. 쓸데없는 것도 막 사요. 그래갖고 막 이 가방에 막 몇 개씩 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32kg짜리가 이렇게 갈 수 있었을 때요. 그러면 그때 이제 동생과 언니도 같이 따라다니죠. 같이 라이드 해주니까. 그러면 저희 남편이 그 프리티 우먼의 그 리차드 기어 아시죠? 마치 리차드 기어처럼 딱 돈을 풉니다. 아, 처형 사세요. 처제 사. 그러면서 막 돈을 풀면서 막 페이를 해요. 그때는 조금 저도 마음이 조금 아프긴 했지만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어쨌든 좀 두루두루 행복한 삶을 좀 살게, 이렇게 좀 부유한 삶을 좀 살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런 날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갔을까요? 아니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없네. 오래 안 갔어요. 단 몇 년 지나서 또 힘들어졌어요. 그때 이제 좀 힘들 때가 제가 신학 공부할 때였어요. 이제 그 신학 공부할 때가 이제 제가 좀 많이 아팠을 때인데, 이따가 제가 또 간증을 하겠지만, 그때 또 기도를 했죠, 당연히. 이 고비만 잘 넘기게 하시면 저희가, 남편과 제가 그때 신학 공부를 할 때였으니까 한국에서 신학생 10명한테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아닌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무 응답을 잘하세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는 좀 힘들었으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 집에 있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서 이제 미국으로 왔죠. 그때 남편이 계속 멕시코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저 혼자 생활을 하니까 생활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은 거예요. 그동안 11년 동안 제가 이제 주부로 살면서 아껴서 살았어요. 생활비 얼마 주면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쓰고, 또 달라고 해서 또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윳돈을 가져본 적이 없고, 막 저를 위해서 막 사본 적은 이제 미국 와서 쓸 때 그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용돈을 받으니까 제가 이제 좀 바가지를 긁었어요. 근데 그때 좀 코치를 받았어요. 저희 언니랑 친정 엄마가, 야, 긁어내 막 이러더라고요. 있을 때 받아, 막 있을 때 받아서 챙겨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그 마음은 제가 그거 좀 모아서 이제 저축해 놓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이제 이렇게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지 모른다고, 이제 돈이 생기니까 막 이제 얼마나 살 곳이 많아요. 미국에서 멕시코에 살다가 미국에 왔더니 막 다 막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쇼핑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명품을 산다거나 뭐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는 거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이 사고, 정말 많이 샀어요. 돈이 생기면 사는 거예요. 쇼핑 가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구입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쇼핑에 푹 빠졌었어요. 그때 제가 여기서 신학 공부를 마저 이제 신대원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어려워졌어요. 사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굴곡이 있잖아요. 저희는 참 심해요. 그게 계속 굴곡이 있어요. 그런데 장학금을 내기로 결심했던 것이 기도만 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명의 장학금을 주기로 했는데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하나님 이걸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좀 많이 가벼워졌는데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하게 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거품으로 살았던 그 모든 인생들을 많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정말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헛되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너무 헛되게 살았구나.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면 그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살 수 있었어요. 먹고는 살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더 갖고 싶었던 거죠. 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것을 더 받고 싶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과 같이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사람은요,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내 손에 뭔가가 쥐어지면요, 나만 보여요. 내가 뭘 갖고 싶지?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좀 뭐가 필요하지? 내가 필요한 것만 계속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돼요. 14절 보시면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해집니다. 다 없앤 후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7절 보시면 17절에서 비로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 다 없애고 나니까 이제 스스로 돌이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얘기하실 때 이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것에 굉장히 강조점을 주셨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은 누구냐면 지금 스스로 돌이켜서 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죄인과 세리죠. 그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시선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향해 있습니다. 위선과 권위주의에 빠진 진짜 죄인들이죠. 스스로 돌이켜야 할 사람들은요, 세리와 죄인보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속할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이에요. 예. 18장 18절인데 부자 갈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20절을 보여주시면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10계명을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죠? 부자 갈리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는요,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올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돌이킬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겠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올게요. 오늘 본문의 17절로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시면 이제 돈이 떨어져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저는요,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제 동네에서 밖에서 막 뛰어놀면서 숨바꼭질을 많이 했어요. 네, 제 또래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숨바꼭질하고 뭐하고 막 놀다 보면은 이제 해가 어스름이 져요. 하루 종일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어스름이 지면 친구들이 하나씩 이제 집에 슬슬 갑니다. 말도 안 하고 가요. 근데 이제 숨바꼭질 하다가 보면은 이제 숨잖아요. 근데 술래가 안 들키려고 아주 후미진 곳으로 숨습니다. 물론 이렇게 리밋을 주잖아요. 친구들, 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야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 안으로 안 숨어요. 안 들키려고 멀리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아무도 안 찾아요. 찾으러 안 와요. 제가 너무 잘 숨은 거예요. 그래갖고 혼자 남아가지고 막 이제 막 기다리다가 어떡하지? 이러다가 아이씨, 내가 나가야지 싶어가지고 이제 나와요. 나와 보면요,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간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갑자기 이제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갑자기 이제 덜컥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집에 가야겠다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 시간에 어떻죠? 엄마가 기다리면서 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가 흰쌀밥을 모락모락 맛있게 지어서 내 아이들이 올 때, 내 남편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식탁을 차리는 그 모습, 그것을 막 기대하고 가요.
물론 그것을 기대하고 갔을 때 엄마가 없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굉장히 묵뚝뚝한 분이었어요. 표현도 안 하시고, 저희가 딸 5이었기 때문에 어딜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창피해가지고. 어디 가면 줄줄줄 데리고 다니니까 창피하다고 절대 같이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어디 이렇게 잘 다니는 분도 아니셨어요. 열심히 일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젊을 때 담배를 피셨대요. 그런데 이제 딸 5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간식 떼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배를 끊으셨대요. 애들 간식 주려고, 간식 사준다고. 아버지는 표현을 안 하셨지만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한 번은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참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저희 집이 이렇게 집을 갖고 있었어요. 괜찮은 집을. 칼라 TV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그때가 80년이 안 됐었죠. 네. 1980년 이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런데 집이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부 궁핍해지는 거예요. 집도 이제 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힘들 때인데, 아버지가 늘 이제 퇴근해서 들어오시면 뭔가 까만 봉다리를 하나씩 이렇게 들고 오세요. 그럼 거기에 간식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었나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대부분 아이스크림이나 과자인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땐 10시에도 들어오시고 12시에도 들어오세요. 근데 저는요, 동생들 언니들은 다 자요. 이제 지쳐가지고. 근데 저는 끝까지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12시까지 기다려요. 그 아이스크림을 꼭 먹고 잤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드니까 비싼 건 못 사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깐돌이라고, 이름도 기억나네. 깐돌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5센트짜리예요. 5센트짜리 제일 싸구려 그 하드, 옛날에 이제 하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얼린 이렇게 바가 있는 거, 그걸 사오셨어요. 그럼 그거를 얼른 먹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얘기한 적이 없으시지만 아마 그걸 기다리는 셋째 딸을 위해서 아마 꼭 사오셨을 것 같아요. 그 먹성 좋은 그 셋째 딸 먹이게 하시려고 꼭 사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크림을 꼬박 기다리다가 먹고 잤어요. 이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이 그립습니다. 그 아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할 말을 연습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회개하는 세리와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더불어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과 회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변명도 구실도 내세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회개 후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간증 집회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좀 못됐었거든요. 어릴 때 위에로 언니 둘, 밑으로 동생 둘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언니 둘을 이겨 먹었어요. 둘째 언니하고 특히 엄청 육탄전으로 싸웠었어요. 이겨 먹으려고.
저보다 좀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면 져요, 저희 언니가. 그래서 언니 둘에게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굴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가르쳤어요, 훈계하고. 그리고 밑에 동생 둘한테는 이렇게 뭐랄까요, 대장처럼 굴었어요. 그래갖고 빵 셔틀 시키고요. 하기 싫은 거 다 시키고, 엄마가 뭐 심부름 시키면 야 네가 해 그래갖고 동생 시키고요. 근데 제 바로 밑에 동생, 여기 미국에 사는 동생인데요, 정말 착해갖고 제가 시키면 다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거예요. 다 하니까. 안 하면 안 시키죠. 근데 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동생들한테 폭군처럼 그렇게 아주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근데 대학을 가서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기서 같이 일하는 언니들을 이제 사귀게 되면서 그 언니들이 저를 클럽으로 입문을 시켰어요. 클럽을 가보지도 못했는데 클럽을 딱 데려가더니, 그때는 이제 나이트라고 그랬어요. 클럽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곳을 데려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춤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고 클로즈 할 때까지 쭉 나가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한 6, 7시간. 진짜 체력도 좋아요. 그냥 그거를 매일매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렇게 엉망은 아니었어요.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남편이, 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남편이 저를 꽉 잡고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남편을 만났어요, 선배로. 근데 이제 6살 차이가 나니까 저에게 꼭 학생 주임처럼 그렇게 구는 거예요. 막 맨날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제가 나이트 좋아하고 이렇게 노는 아이 축에 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앞으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와이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갖고 저는 맨날 혼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트하려고 만나면은요, 남편이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봐요. 이렇게 훑어보고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안 사겨 그러고 이제 안 만나 그리고 소리 지르고 막 도망가요. 그럼 남편이 또 막 쫓아와서 저 잡아요. 그러니까 결혼 한 3년 동안은 내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헤어지려고 여러 번 그랬어요. 이 남자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나를 몰라주니까 이렇게 촌스러운 남자하고는 난 살 수가 없어 그래갖고 맨날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유명한 교회 오빠였거든요. 지금 청년부 교회 오빠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은 안 그렇죠. 청년부를 몰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마음대로 뭐 가고 싶어도 그렇게 많이는 못 가지만 어쨌든 줄기차게 가긴 했어요. 말 안 듣고. 저는 그냥 이 남자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남편과 이렇게 4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이제 안 되겠으니까 제가 3학년 때 약혼을 하더라고요. 약혼을 해야 붙잡으니까 약혼하고, 그리고 제가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붙잡지 않으면 얘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를요, 대학 때 이렇게 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 모습을, 남편을 수호천사를 보내셔갖고 저를 구원하셨어요. 물론 그때는 주님을 몰랐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이렇게 섰잖아요. 그때 대학 다닐 때, 그때 저는요, 낮보다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어둠보다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박수도 좀 쳐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네. 좀 반응이 너무 좀 느리셔요. 네, 왜냐면 박수 받을 일이잖아요. 네, 예수님 만났으니까 엉망이었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15절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만 볼게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언약의 증표를 받으셨나요?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받으셨습니다. 이미요, 둘째 아들이 받은 상속자의 반지 받으셨고요, 새 옷 입으셨고요, 새 신발 신으셨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복음의 새 신발을 신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상속자의 가락지를 낀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20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절로 돌아가면 둘째 아들은요, 이제 그 오만하고 당당했던 그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누더기를 걸친, 오물을 뒤집어 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돼지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우리를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2부가 시작돼요. 그런데 시간이 좀 별로 안 남았지만 어쨌든 이 2부가 좀 중요해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주요 요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마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회개하고 변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풍악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때 큰아들이 일터에서 돌아와요. 큰아들이 일터에서 돌아오면서 깜짝 놀라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되는 막 소리가 나오면서 둘째 아들이 왔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종들이. 그 둘째 아들을 보고 큰아들이 어땠을까요? 큰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얼굴이 흑빛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별로 반기지 않았던 것 같죠. 24절부터 32절을 이제 한번 보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4절부터 32절이 이제 교차 대꾸법이라는 그런 이제 문학적인 그런 그 문법으로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요 교차 대꾸법이란 것만 아시면 좋겠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 저자가, 누가복음의 저자가 알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셨나. 이 말씀을 좀 이제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제가 그 표로 준비를 좀 했거든요. 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래요. 표가 나옵니다. 표를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같은 색으로 이제 나오는 색들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교차 대꾸법으로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유사하게 돼 있는 문장들이 있고, 어떤 것은 완전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문장들이 있어요. 보면은 24절을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죠. 이제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죠.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사망과 생명의 대조를 통해서 아들의 귀환을 완벽하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어요. 큰아들은 기쁘지 않지만 아버지가 기뻐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망과 생명의 대조로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복음의 진리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넌지시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25절, 26절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25절, 26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리고 27장, 그리고 28절이 지금 보시면 아까 24절과 28절이 같이 도표에 나왔었잖아요. 아까 처음에 24절과 28절에 보시면 왜 저렇게 났냐면, 지금 아버지가 반기고 있는데 종들이 그것을 큰아들한테 얘기하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 노합니다. 굉장히 화를 내요. 그러니까 종들과 지금 사실 큰아들이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 기뻐하고 슬퍼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큰아들이 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종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 당신의 동생과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종들이 이렇게 부르면서 이 호칭을 얘기하면서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형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랑 아들이다. 그것을 확인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좀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또 건강한 아들과 건강한 그와 살찐 송아지는요 같이 또 이렇게 대꾸가 되는데 아버지의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건강한 아들을 맞이하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야 되겠죠. 그 기쁨을 나눠야 하니까. 그리고 28절을 보면요, 그런데 이들이 보면은 환영해서 들어가는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않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맏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환영을 받아요, 둘째 아들은. 그런데 큰아들은 환영하지 않아요. 환영받지도 않고 자기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27절을 하고 다시 이제 29절과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것을 보시면 이 두 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은데, 먼저 29절을 말씀드릴게요. 29절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보면 여러 해 섬겼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 해. 지금 이제 영어로 보면 all these years 그래요. 근데 그것과 상반되게 대조되게 난 여러 해 섬겼는데 지금 나에게 뭘 하나라도 안 줬다고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안 줬대요. 그러니까 even a young goat, 염소 새끼 하나라도 안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의 어김이 없거늘, 그리고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영어를 보면은 never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단코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명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잘했어요. 근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신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큰아들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두 절에서 종들과 큰아들의 이제 대조적인 그런 평가가 나타나고요. 구원받은 자를 알아보는 그런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30절. 30절이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또 빨간색이 똑같죠. 아버지의 살림과 살찐 송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살림이 곧 뭐예요? 살찐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살림이 살찐 송아지, 아버지 살림 중에 살찐 송아지를 지금 아들에게 주고 있어요. 큰아들이 화난 이유가 여기에요. 왜? 그거 다 내 건데, 둘째 아들 나누면 다 내 건데 지금 아버지 재산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하죠? 창녀들과 아들, 이 창녀와 아들을 같이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이제 아버지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합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얘기를 들으신 우리 아버지는 너는 나다. 아버지 아들은 하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항상 함께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디서나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한다. 그리고 내 것이 네 것이다. 아버지의 소유가 아들의 소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32절 보기 전에 31절 한번 32절이죠. 32절인데 제가 그 31절로 썼네요. 잘못 썼네요. 32절과 24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1절 맨 끝절은 지금 2부가 시작되는 지금 24절, 24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시면 똑같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교차 대꾸라는 건데요. 이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을 더 한 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두 번 반복하고 있느냐? 아버지가 잔치로 기뻐하는 이유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아들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다시 31절에 똑같이 32절 마지막 절에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복음의 원리가 진리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좀 갑자기 이게 좀 심각하게 공부를 하니까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재미없어져요. 예, 그리고 졸리죠. 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점적으로 제가 보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작은 아들과 굉장히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나왔지만 제가 나름대로 구성한 대로 1, 2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이 예화에서는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얘기와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리는 얘기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큰아들은요, 회개하기 전에 둘째 아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요, 동생은요, 눈에 보이는 죄를 지었다면 큰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고 있던 것이죠. 네, 그동안 좀 지루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네.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참 사랑하는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유방암 선고를 받았던 그날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제가 그때가 38이었어요. 38에 유방암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막 소리치며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예요? 도대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접니까? 저는요, 열심히 기도했고요, 새벽에도 하나님 깨우시면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요, 교회 가서 봉사했고요, 여전도회에 가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리고 예배 잘 드렸어요. 성가대로 열심히 봉사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일만 했어요. 그런데 왜 저예요?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고 제가 한국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는 날 저희 친정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때 마침 병실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안 계셨어요, 옆에. 그리고 기도하러 오신다는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 멕시코에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가 혼자 된 거예요. 수술 대기실에 이제 있는데 저 혼자인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수술 대기실에 천장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서글픈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외롭게 있어야 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제치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남편 의지하지 않고, 목사님 의지하지 않고, 제 친정엄마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도록 그 자리를 마련하신 거였어요. 단둘이 있게 하신 거였어요. 정말 제가 고통의 절망의 끝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질투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셨어요. 질투의 하나님 옆에 가 계시면 너무 행복합니다. 질투의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신 곳에 함께 있으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저는 비록 맨몸으로 누워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한 기쁨을 저는 맛봤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노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동안 계명을 잘 지키고 사는 줄 알았어요.
다 지키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만한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큰아들처럼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단다. 그러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예수님은요, 큰아들이 자기의 동생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바라세요. 이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큰아들도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인된 나를 내버려 두고요,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아직도 주저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자, 이제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모습으로 오늘 다시 내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주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해 쏟아주신 그 눈물과 피와 그 공로를 다시 알게 하시고 회개하며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동안 너무나 내 것처럼 당연히 아버지의 것을 탐했던 나의 뻔뻔함과 내 죄인됨을 더 주님 앞에 고하지 않았던 것, 나의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던 모습을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아버지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추악한 모습을 보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은혜를 주님 잃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무기력함을,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당당히 아버지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히 주님의 것을 탐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것인데 당당하게 주님 앞에 달라고 했더니 배역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살펴보며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진홍같이 붉은 재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죄인을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주님의 상속자로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게 하시고 새 옷을 입히신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가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의와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발에 엎드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를 주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기억하시고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주신 귀하신 그 열매 우리가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앞에 주의 놀라우신 역사하시는 이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고하며 누더기를 입고 나온 둘째 아들처럼 주님 앞에 더러운 모습으로 왔을지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든 마음 울고 이 병든 마음을 고치고 이제 옵니다. 그 빛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님 도와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런 날 생명 찾았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신 이 감격을 아버지께 감사함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상속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죄에 매이고 더 이상 어둠에 매여서 살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뜻과 그 은혜대로 살 수 없는 이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것처럼 오늘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상속자로서의 삶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는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은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에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받아야 하는 이 삶의 모든 은혜와 원칙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반지와 신발과 새 옷을 입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오직 주의 모여 내가 살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섬길 수 있는 기쁨만이 나의 일생에 남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아버지 오늘도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삶을 살고 있었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을 담아주시는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처럼 그 고백처럼 나도 그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오늘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십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를 주님께서 건지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죄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기쁨으로 살리라. 이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리라.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길이 험한 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넓은 길을 피하게 하시고 오직 좁은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는 귀로만 들어도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욕과 같은 기도, 욕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이 시간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시니 오늘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응답받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너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빠짐없이 응답하셨다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앞에 주님 마주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일들 이 시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고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게 새 힘을 주셨으니 이제는 힘받고 능력받아서 이제 기도하며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받은 사명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만 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고 있던 것, 결심만 하고 있던 것,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일으켜 주시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일어서서 주님의 집으로 왔사오니 아버지, 나에게 맡길 사명을 주셔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주시는 대로 그 길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 귀하신 사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정말 주님의 은혜인데 그동안 지내온 것을 하나님께 갚아드리지 못하고 주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나 혼자 나만 잘 먹고 잘 살았던,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았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웃과 또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 내 마음의 상처를 잊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날들을 생각하고 주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백합과 같이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박세라스메라 백합라스메라 아베마마카라스메라 노시스메라 백합라스메라 하늘나라스메라 웨체스메라 마카라베란다라시아스 하나미아나마카라스메라 베스메라 백합라스메라 아베스메라 백합라스메라 아베마라바카라스메라 와시아 에메나메마스메라 백합라시아스메라 백합라스메라 아베라바카야라스메라 와야스 하늘마라라야 백합라스메라 베라바케로베라바스메라 아버지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내가 해야 될 길을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릴 것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결신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기쁨으로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슬픔이 잠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가 주님 주시는 그 화평과 안식을 얻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이제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정말 지금 절실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그 연약한 지체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김경화 집사님 지금 또 이 아래 들어가셨는데요. 신장 투석하는 것이 좀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연약한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많으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또 특별히 내가 아픈 곳이 있다면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믿으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각자 개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또 오늘 기도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 간절히 우리 개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하나 주의 손으로 주의 보혈로 안수하셔서 주의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30
열두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들도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실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나음 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머지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곳곳에 부위마다 팔과 다리와 어깨와 허리와 또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모든 오장이고 모든 기관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심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물이 내려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과 같이 성령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나음을 받고 기도로 믿음으로 나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다고 간증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곳곳에 나가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연약한 지체들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가운데 아버지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기관기관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손과 발과 다리와 팔과 허리와 모든 것들을 기관기관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고 주님 앞에 치유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또 내 몸과 또 내 자녀의 몸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이 시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낫게 하심을 믿사오며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너와 내가 하나일 때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역사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나라 주님 바라보셔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내 가슴 속에 흐르는 그 보혈의 피가 지금도 나에게 생생하며 또 앞으로도 계속 느껴지게 하실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지체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체가 연약하고 마음이 상처를 입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이 귀한 교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높일 때에 정말 내 것만이 아니라 나눠주고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한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셔서 정말 그 마음속에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주의 귀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올려들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얘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나가서 힘받고 나약하지 않은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